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산에 있읍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략 언약궤를 옮기다가 수레가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댔다가 우사가 부활했죠. 그래서 페레스 우사라고. 정말 기억들 잘하시네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시간의 내용인지라 제가 서론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죠. 9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일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손을 댔는데 그것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광경을 목격하자 모든 백성들과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에 두느냐? 오베네돔 사람의 집에 두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들으면 혹시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아닐까? 이 가드는 그 블레셋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오벤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는 아마 그 블레셋 지역 말고 이스라엘 땅에도 아마 가드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베데돔은 레위 사람이고 또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집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그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 기피했겠죠.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만약 집에 들어왔는데 실수로 가족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그걸 또 만지면 죽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벤에돔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취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가 오벤에돔이 그 언약궤를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이 오벤에돔이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오벤에돔이 집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사고가 난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으로 옮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제가 만약에 오벤에돔이라면 저 또한 그 집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꺼이 자신의 집에 안치했을까?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그 두려움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안치하고 보존하기를 원했던 거죠.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집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오베네도의 집에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 아마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혹시 베레스 우사를 치셨던 하나님이 오베네돔의 집에서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한번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오베네돔의 집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읽을 텐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벤에돔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 재물의 축복을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역대상 26장 5절 8절에 보면 그 오벤에돔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걸과 여덟째 부올 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문을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벳 에돔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잘 되는 그 자손의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에게 천대까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사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오벤에돔이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대부분의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많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고통과 좌절과 슬픔이 떠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 본질은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요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외부적으로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환난은 오히려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균실, 제가 한번 예전에 이 신장 이식을 받은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는 철저하게 그 무균실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소독하고 그냥 조심조심합니다. 웬만하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곳에는요, 그 김치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게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하는데 그 김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사람이 감염돼 죽을 수 있다. 그 무균실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균에 대해서 조심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치 먹다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수영을 잘해서 한강을 한번 건너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찾아보니까 한강에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강의 그 잠실교 밑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막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한강을 막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강물이 깨끗해서 뭐 그렇게 수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동영상을 올리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수영하고 막 오리발 차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지금 당장 수영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로 119가 뜰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냥 수중으로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터가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한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문제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과 상담할 때 제가 성도들을 위로하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고난과 환란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나 환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여전히 유효한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게 약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이나 환란 앞에서 여지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환영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12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석 달이 지난 뒤에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궤를 다룬 일에 있어 우리는 실패와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오벤에돔은 복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의 법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윗은 배옷을 입고 춤을 추고 또한 6걸음 걸은 다음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은 나팔을 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환호했습니다. 이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이 보인 그 행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감에 있어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환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나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빨리 옮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법궤가 빨리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는 게 그 목적인데 그렇다면 어떠하든지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야 할 텐데 한 6발자국 걸은 다음에 거기서 또 송아지와 살찐 송아지와 소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6걸음 간 다음에 또 지내고, 이게 얼마나 진행을 더디하는 일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걸음입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거 참 감사하다.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렸다.
우리도 6일을 일하고, 요즘은 6일도 아니군요. 5일 일하고 토요일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나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나의 삶에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은 춤을 추고 백성들은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너무 기뻤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행하셨느냐? 아니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할 수 있을 텐데 그 궁핍의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본인과 자기의 소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금세 고난이 다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전혀 표정과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부정적인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감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감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통 목사들은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상담을 신청하거나 면담을 신청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면 거의 90%가 그 말이 나옵니다. 막 힘들어서 이제 만나면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 그럼 거의 90%가 맞아요. 대부분 그런 거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해도 끝이 없어서 제가 지금쯤은 너무 우울합니다. 이런 대답이 거의 90%입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됩니다. 수긍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될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10% 분들은 제 예상을 벗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빗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만을 허락하시냐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는 내용이 전혀 바뀝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으니까요. 저는 단지 목사님께 대하여 제가 힘들다고 말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고 예상치 못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90%의 성도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 10%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16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전에 목회를 먼저 시작하신 선배님께서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저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충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명 중에서도 꼭 한 명 가롯 유다 그 사단에 미혹된 자가 있다. 네가 꼭 사역할 때 성도들 12명 중에 한 명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덜 힘들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꼭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미갈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다윗 같은 경우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복을 입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에봇 베옷을 입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바지가 좀 내려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야기하죠. 아니 왕이 권위를 상실한 채 그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냐. 아니 백성들도 전독과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그냥 혼자서 신나서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권위 없이 행동하면 어찌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막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안 져요. 보통 남자들 같았으면 깨갱대고 그냥 알았다고 갈 텐데 다윗은 안 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백성들이나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사울이죠.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슨 허물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막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을 추는데 왜 미갈은 그 감동도 없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를 비판하고 정지 않을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성과 판단만이 존재합니다. 가슴은 뜨겁지 못한데 항상 머리만 찹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말은 맞는데 그 말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나의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 번째,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심령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담대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또한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여 낮아지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시시각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거죠. 슬픔을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질과 양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작정 기도회를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작정 기도를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꼭 작정 기도에 나와서 작정 기도를 하고 나면 문제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작정 기도를 안 나간대요.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기도에 나가면 기도회가 잘 안 돼서 기도에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핑계죠.
어찌하든지 저는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잘 되지 않든 사모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늘의 문을 여사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들 않아요. 은혜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일이 없겠죠. 한국 교회가 결국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원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없으니까 기도원이 다 문 닫았지요. 금요교대가 사라졌지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찬양의 자리는 막 하는데 저는 그것도 걱정이 돼요. 막 찬양의 자리는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이는데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은혜의 보좌의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린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사 회복케 하시고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몸부림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저 자리를 채우는 곳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